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적한 곳에서의 은혜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한번 따라해주세요. 한적한 곳에서의 은혜. 지금 수요일 날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한적한 곳에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란 무엇이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다 변해요. 예수님은 안 변하십니다. 변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께 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잘 사는 겁니다. 연휴 중에도 부고 소식이 와서 전 또 내일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연휴도 어디든 부르시면 가는 거거든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살면서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성질내다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뭐 하다 왔냐? 성질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제자된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평생 기도의 일생을 사셨는데,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드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만물이 다 잠들어 있는데 주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도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복잡해요. 그런데 새벽에는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새벽에 기적의 말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갈 때 새벽에 하나님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물을 합쳐지게 해서 전멸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망원자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새벽이라 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그 다음에 주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때때로 우리는 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과 만난다 보니까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주님이 하는 일이 바빠서 주님 만날 시간이 없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막 짜증내는 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 바쁨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봉사를 했는데 온갖 짜증은 집에서 다 내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나 괴롭히지 말라고. 아니, 은혜 받고 와서 봉사했으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 봉사하고 집에 들어가서 짜증내고 소리를 지르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수록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바쁨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잊어버립니다. 바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뭘 하시는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만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골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골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엎드려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듣지 못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은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사를 주고 사랑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죄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광야 그 거칠고 메마른 땅, 아무도 찾아오는 그곳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은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여러분, 때때로 우리 광야 학교에 가야 돼요. 광야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 광야 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 훈련을 누가 했습니까? 성경보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학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 잘난 모세가 왕자처럼 애국에서 자라면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거 누리고 지내던 모세가 혈기가 많아갖고 사람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인자가 광야학교 훈련을 받아서 깨어져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광야학교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광야학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것이 어떨 때 보면 우리에겐 영적으로 축복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것이 축복입니다. 아이, 목사님 밤낮 외롭게 혼자 있는데요. 그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주님을 늘 만나니까요.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저 사무실로 7살 난 아이를 기도받으러 왔어요. 좀 몸에 틱장애가 있어서 얼마나 아이가 예쁘고 귀한지 몰라요. 근데 몸에 조금 틱장애가 있으니까 온 가족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가족은 영적으로 복받은 가족이다. 온 가족이 기도해서 아이가 건강해지고 완전하게 다 나음을 받고 부모의 믿음은 자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광야학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 여기 아프면 또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또 여기 아프고. 그 병이라 하는 광야학교를 보내갖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낮추셔가지고 가장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을 귀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지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언제 홀로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느냐?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제자를 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밤새 기도하고 제자를 뽑았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잖아요.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겠다 해놓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그 밤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하루가 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절대 실망이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데,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때때로 상처를 받고 실망이 오고 인생의 실패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을 택하시라고 밤새워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광야학교에서 먼저 나가서 사역하고 있던 침례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셔서 홀로 빈들에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빈들에 혼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 침례요한이 저보다 앞서 와서 저렇게 귀한 사역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나의 일생도 나의 사역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또 주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다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왕으로 떠받들라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분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 받을 때, 잘한다 칭찬 받을 때, 이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라다 칭찬 받았는데 이것이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인데 내가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내가 하면 교만이 싹 들어가갖고 나를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박대선이라고 하는 분이 신윤사를 받았어요. 남대문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불을 받고 나서 손만 얹으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병자가 났는지 목발 짚고 한 사람이 병자가 다 났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가 쓱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다. 네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병을 고치신 것인데 내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교주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단이 된 사람입니다. 이단의 괴조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 밑에 따라다니던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장막성전을 과찬에 만들었다 죽고 나서 그또 밑에 그 제자인 이만희라는 사람이 신천지를 만들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늘 우리랑 곁에 따라다니다가 내가 칭찬받고 박수갈채 받을 때 싹 들어옵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왕으로 떠받들라 그러니까 홀로 한적한 가서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큰 사역을 하시고 나서 밤에
거의 잠을 주무시지도 않고 새벽부터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홀로 있기라는 것은 내적 고요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한번 따라서 내적 고요함.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우리 삶에서 절제라고 하는 건데, 절제. 이 내적 고요함은 침묵, 절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침묵 훈련을 옛날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은 다 했습니다. 침묵 훈련.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훈련이 다 되니까 묵상하다 다 졸겠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는 침묵 훈련, 이건 보통 기도를 많이 하자면 안 됩니다. 우리 술 먹으면 소리 질러야 속이 시원하니까 그냥 쫙 다 쏟아내야 되는데, 그 윗단계가 침묵이에요. 조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짜 힘든 것은 통성기보다 침묵 기도라고. 한 단계 위입니다. 정말 깊이 명상하면서 주문의 속에 깊이 들어가는 훈련. 그게 안 되는 분은 소리 지르는 게 낫습니다. 괜히 폼 잡다가 졸지 말고 주님 앞에서 깊이 침묵하는 훈련을 하는데, 고요함의 훈련이 필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고요함의 훈련을 통해서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야고보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쓰우리라. 말을 안 하면 실수를 안 하는데, 말을 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죠. 안 하면 실수 안 하지, 입 다물면 실수 안 해요. 여러분,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말을 절제하는 훈련해야 돼요. 이것이 고요함의 훈련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보니까 3장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잠할 때를 못 지키니까 늘 실수합니다. 말 잠잠하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말을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적게 하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네. 그냥. 저는 원래 말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적게 하라고, 적게 하라고. 말 많은 사람이 그 말에다가 부정적인 것을 담아놓으면 마귀역사에서 부정적인 말이 퍼져갖고 사람들 죽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게 뭐냐, 이 말이라는 걸 갖다가 유튜브 뭐 이런 데 집어넣고 막 이런 데 엄마를 집어서 막 사람들 끌어내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걸 또 퍼서 날라요.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을 아끼고 적게 하라 그랬는데, 남을 욕하는 얘기, 비판하고 상처 주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만들어가지고 돌리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꼭 필요한 얘기 아니면 하지 말아라. 한마디가 두 마디가 되고 두 마디가 세 마디가 되면 결국은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고 말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때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아요. 왜? 기도가 들어가서 막 할 말, 온말 다 하세요. 다. 하나님 나 속상해요. 막 미치겠어요. 그래도 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괴로운지 힘든지 우리 다 아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속이 터집니다. 기도가 들어서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건 그건 오케이.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필요 없는 얘기, 안 해도 될 말,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미움을 담은 말, 욕하려고 이런 쌍스러운 말 하는 거, 이거 이 시간에 금지입니다. 아멘 큰 소리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야 되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기도의 습관을. 오늘도 저는 아침에 와서 새벽 예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주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 오늘 연휴 때니까 막 불을 토하는 설교를 하셨다고. 못 들으신 분 나중에 영상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막 사람들이 오면 병자가 오는 대로 다 고침을 받으니까 막 더 사람들이 많이 오려고 박수를 치고 예수님을 막 높이고 환영하고. 그런데 주님이 그럴 때는 자리 쓱 피해서 한적한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순종. 따라합시다. 기도란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장 26장 39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그날 밤을 새시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왜냐? 온몸이 벌거벗긴 채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가고 피를 흘리고 머리에 가서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걸 미리 보셨거든요. 아셨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늘로 어쩌게 손가락 끝을 찔러도 막 난리 치는데 대못을 갖다가 양쪽 손과 두 발에 박고 머리에 가지가를 씌워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당하시는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찢기고 그러면 방장 약 갖다 바르고 밴드사 갖다 감고 그래서 지혈하고 그럴 텐데 누가 지혈해 줍니까? 예수님이 그냥 피 철철 흘리는 채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을 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이 되어야 되지 자꾸 내가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올려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세 동안 이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시간을 내셔서 홀로 외딴 곳에서 기도한 시간을 가셨는데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때때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러분
혼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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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영성을 오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